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본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에게 성욕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또 배우자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잘못 사용할 때 죄를 짓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파멸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간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그 간음에 대해서 신약 시대에 올바른 그런 수준에서 해석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행동으로 나타난 간음만 간음으로 간주했습니다. 마음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것 마음으로 눈으로 하는 것 똑같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문제가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간음에 대해서도 동일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간음도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마음의 문제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 세계에서는 생각이나 마음으로 짓는 죄도 실질적인 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간음의 죄도 동일한 간음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29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제는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우리나라는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더 이상 간통죄가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합의된 간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합의를 하지 않았던 간에 모든 간음은 참으로 무섭고 악한 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교재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우리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그렇게 존귀한 주님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음행하는 자는 우리의 몸으로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부부관계 외에 다른 어떤 성적인 행위도 관계도 다 음행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도적질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 몸의 죄가 바깥에 있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사도 바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몸으로
음행하는 것은 그 귀한 몸을 더럽게 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음란하고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인 죄를 범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원한 불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불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은 그 불은 지옥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간음하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간음이 눈으로 간음을 하든 몸으로 간음하든 악한 죄임을, 지옥에 가는 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간음은 몸 안에 짓는 죄입니다. 몸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간음의 죄는 우리의 내면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간음하는 자에게 그러한 일이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여자가 청년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 유혹하는 여인을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정말 무서운 표현입니다. 간음하게 되면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엄청난 죄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근데 간음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도 파괴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의 마음에 정말 치유하기 힘든 그러한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도 악을 남기고 타락과 영적인 더러움을 남기게 됩니다. 간음은 이렇게 큰 죄이기 때문에 성경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의미는 지옥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쭉 나오는데 음행이나 간음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곳이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제가 계시록 설교 때에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 여섯 부류에 속한 자는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데 음행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로 범하는 간음이든 우리의 눈이나 마음으로 범하는 간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간음이고 너무나 큰 죄이고 지옥에 떨어질 그러한 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9절 30절에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지금 음행을 이야기하면서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런 의미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지금 간음죄를 이야기하면서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음죄는 지옥에 떨어질 죄임을 이야기하면서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네 눈을 빼서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코 가볍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간음의 죄가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시족하게 하거든 우리가 손으로 성적인 죄를 범할 수 있죠. 찍어내버리라. 내 빅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동일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장 심각한 죄가 성적인 죄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40명의 남자에게 오늘날 남자가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유혹 3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첫째도 성이요, 둘째도 성이요, 셋째도 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남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죄에 대해서 열거해보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결과 성적인 죄와 관계되는 죄가 6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죄는 12%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죄는 성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교재 켄트 휴, 관능은 성적인 모든 죄를 포함하는 거죠. 몸으로 범하든 눈으로 마음으로 범하든 모든 죄를 포함하는데 관능은 오늘날 남자들 사이에서 쉽게 경건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교회를 황폐하게 만든다. 여자들도 유혹받겠지만 훨씬 남자들이 더 유혹이 세죠. 경건과 관능은 상호 배타적이고 관능에 붙들리는 사람들은 그 땀에 젖은 소나기에 있는 동안은 결코 경건에 이룰 수 없다. 예,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브루스 윌킨스의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적 부도덕은 명백히 우리 문화 속에 있는 모든 죄들 중 가장 널리 만연되어 있고 파괴적인 것이면서 그러나 그것에 대해 거의 설교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솔직하게 논의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도전을 받지 않는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런 우화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노인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 음란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음란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라고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수고하십니까? 그랬을 때 할아버지가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날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간음의 그 끔찍한 죄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간음이 지옥에 떨어지는 죄임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성적인 죄를 우리 성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당한 시험을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에는 유혹이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temptation이라는 말도 포함되는데 사람이 감당 못할 유혹은 우리에게 당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원 루츠라는 분은 유혹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전쟁으로의 부르심이다. 유혹 자체는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전쟁으로 부르심이다. 영적 전쟁이고 눈을 지키는 전쟁이고 마음을 지키는 전쟁으로 부르심입니다. 프레드릭 윌리엄 파버는 유혹을 저항하는 매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그 순간이 승리고 승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포츠 목사님,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라.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에게 유익할 것이다. 유혹과 사탄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안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은 또 살인과 마찬가지로 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간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범하는 간음과 동일한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해왔다면 정말 우리는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간음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더욱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눈을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정원 목사님의 글을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깊게 생각하면서 두 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물고문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의식과 가치관과 그 모든 것에 많은 악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쳐다보든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며 눈을 빼앗기는 것은 영혼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의식이 없는 동물처럼 본능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을 빼앗기고 의식을 빼앗겨서 그 눈을 통하여 어둠과 정욕의 기운이 들어와 그들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것은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변한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인격과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눈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욥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느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어떻게 처녀를 쳐다보겠느냐. 약속했다. 쳐다보지 않겠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 살았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늘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분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기를 하나이다. 상대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간음의 죄를 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비둘기의 눈 같은 그런 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실 때마다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감동을 받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눈을 가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